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21에서 29절 후계자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간청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을 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벳보역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 네. 이제 봄이죠. 밖에 이제 완전히 봄이죠. 꽃도 많이 피고 바깥에 벚꽃이랑 온갖 꽃이 피었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갇혀져 있다 보니까 지금 막 나와갖고 차 몰고 꽃 구경하느냐고 길도 막히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답답해서 저도 맨날 집에 있지만 답답한데 또 이렇게 주말 되고 답답해서 많이들 이렇게 야외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바닷가 이제 차 몰고 아는 언니하고 둘이 나갔다 왔는데 어제도 이제 꽃 구경하러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새는 좀 참 평범한 게 소중하다, 평범한 일상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좀 뭐랄까 두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공포에 또 휩싸인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늘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가장, 언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그런 삶이야말로 근데 그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이제 후회할 수도 있고, 너무 또 낭비하듯 살면은 또 인생에 있어서 끝자락이 힘들죠. 여러 가지로 요즘에 생각하기는 하는 시기인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새 또 선거철로 인해서 또 이렇게
전국이 이제 시끄러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니까 또 선거에도 누구를 찍든지 꼭 찍으셔서 여러분들의 권력, 행사를, 주권 행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같이 해주실 것이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제 옥 바사랑 옥하고 또 시온이라는 헤스본 왕을 이제 무찌르고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죠.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하신 일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같이 해주실 것이다. 예,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왼쪽 편을 정복하러 가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듯이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이제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들을 친히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제 싸우시는 거죠.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아이고, 네. 하나님이 친히 이제 싸우신다는 거, 친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친히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죠.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차세대 지도자인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가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요새들 이렇게 사역자들이 하나님이라 한다는 사역자들이 많죠. 저도 옛날에 뭐 그랬었고, 하나님 일을 이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를 통해 하시니까 영광스럽게도 여겼지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 사람의 신경이 쓰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내 열심으로 이제 막 하죠. 근데 결과는 뭐 잘 안 됐. 하나님이 그랬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뭐지?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이거를 무너졌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옆에 사람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목회도 사람들은 사실은 성공 실패가 사실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성공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는 목회로서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세상 일과 똑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교회가 크냐, 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거기다 인간적인 열심을 내버리다 보면은,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그 성공과 그런 것들이 없는 건데도 실제로는 그걸로 평가를 하죠. 우리가 교회가 크고 막 이러면 성공을 했고, 거기서 이제 얻는 뭐 부와 명예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뭐 이분들은 뭐 천국은 뭐 따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세의 이제 사역과, 모세는 여기까지가 사역인 거죠. 모세의 사역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고 그 이후의 것을 받지요. 차세대고 이제 9세대죠. 그러면 사역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예, 문제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느냐, 이렇게 그 사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식으로 사역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이제 그렇게 부탁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이것을 마인드가 없으면은 뭘 잃었다고 해도 안 잃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거죠. 뭐 솔직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뭐 사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는데 끝이 또 헤롯의 딸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엄청 비참한 인생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신약에 있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이 다들 비참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이렇게 좀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뭐 끝까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끝까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죠? 모든 것이 어떤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동일하게 바라보면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진짜 슬퍼져요. 왜냐면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너무 형통한 것도 불안하죠. 사실은. 그랬을 때 또 하나님,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엄청난 시련이 주어져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내가 이 시점에 와서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을 이제 받지 못했죠. 여리고를 넘어서 가지 못했죠. 그러나 여기까지 이제 자기 사명을 완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인원들 데리고 와서 사역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또 가나안에 가서 정복하고, 또 이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예, 지도자로 세워지는 게 또 쉬운 것들이 아니죠. 모세가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근데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또 지나보면은 모세가 고백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결과나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돼도 그렇게 뭐 크게 좋은 것도 없고 안 돼도 나쁜 것도 없고,
우리가 이래도 기뻐할 수 있고 저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제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 친히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인생은 비참한 건 비참한 거고 또 오로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이제 기뻐해야 되고 막 그런 어떤 영광이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다 들여다보면은 아니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은 인생대로 또 거기에 또 기쁨이 있고 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또 거기도 슬픔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두 개의 삶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보고 있고 봐왔는데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누구나 뭐 어떤 사람한테는 뭐 다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다 안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극히 개인적인 것도 큰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막 사역이라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하란 대로 이렇게 친히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증인으로 부르신 거지 우리가 뭘 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플레이어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관중석으로 봤다는 관중석이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아니라 플레이어는 하나님이죠. 선수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싸우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중들이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죠.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지극히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가야지. 우리 하나님보다 먼저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고 하나님을 망치게 되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간청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한 손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근데 하나님이랑 강력하다는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강력한 일들을 잘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이제 먼저 잘 아는 증인이죠. 얼마나 강력하신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한 손을 가지고 계셨고 강력히는 행하셨는지 그런 신이 어딨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제 가나안에 저희 입성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이제 거길 안 들어가면 좀 억울하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계속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건데, 이제 여호와께서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은근 또 거기를 입성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게 하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가로챌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은 또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이제 포장하고 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싶은 거죠. 모세가 이제 했다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딱 멈추게 하시죠.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딱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멈추게 하고, 예, 못 가시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해 진노하셔서 내 말에 기울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진노하셔갖고 이제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모세가 간청한 거는 그 산지를 이제 요단강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넘게 해달라고 여리고를 통해서 보게 해달라는 건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뭐 때문에 하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노하셔갖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간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다. 그때 이제 여길 정복하라 했을 때 다들 이제 거절하고 그랬었던 게 그런 게 있었죠. 하나님이 그때 너도 못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죠. 너희 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고는 못 볼 거다고 했는데 다 나머지는 전쟁에서 죽고 없어지고 그 세대는 너도 못 들어가야겠다 할 건데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네가 깃발 안 꽂아도 돼. 내가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가끔가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세세하게 지정을 하죠. 뭐 색깔은 이거고, 뭐 남편의 뭐 신랑감은 이거고, 나한테 몇 평짜리 어떻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이걸로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도 거기 한번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그냥 보기만 하고 싶습니다. 해도 이제 하나님이 이미 모세는 너는 안 돼,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절을 하신 거죠. 충분하다. 네가 이제 거기서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비스가 산꼭대기라는 데가 있나 보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이제 산꼭대기겠죠. 이는 내가 요단강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건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산꼭대기에서 이제 여기 바라본 거죠. 네. 내 눈으로는 그 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그냥 구경만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서 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께 내 직책, 그동안에 모세가 했던 직책을 다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여기서부터 이제 네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가끔가다 뭐 이렇게 주책 없이 이제 그죠? 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으라 그럴 때 내려놓아야 되는데 또 자기가 끝까지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산의 꼭대기에서 볼 것은 이제 그들이 상속하겠다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벳불 가까이 있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 벳불 골짜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고, 너는 못 들어가고 이제 그 여호수아를 직책을 모두 맡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스톱할 줄 알아야 돼. 스톱할 줄 아는 지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모세가 나이도 많고, 예. 그리고 또 그때 불순종, 뭐 모세도 뭐 책임이 없지 않죠. 불순종한 죄를. 그죠?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리고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이제 저도 그, 여기 아까 야복강이란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야복강 건널 때 이스라엘이요, 야곱이요, 야복강 건널 때 반대쪽에서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막 이 그 야곱을 치려고 왔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 한두 뼈가 다 부러지고 에서한테 가서 납작 엎드리죠. 그럴 때 이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이제 같이 나랑 살자 했는데 그때 거기 같이 않고 다른 데로 가죠. 야곱이. 그러니까 그 자리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이제 몇백 년 걸려서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죠. 모세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거의. 그 정도에서 거기를. 그래서 고향을 가지 못하고 뺑뺑 돌아서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형 에서를 피해서 이스라엘들이 이제 온갖 우여곡절을 하고 뭐 한 민족이 돼갖고 나타난 거죠. 한 나라가 돼갖고. 그래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통해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은 우리 거울처럼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게 한번 이렇게 불순종한 게 얼마나 큰 방황의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때 이거를 선택했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 이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얻었고, 이걸 선택했으면 이런 결과를 얻었겠죠. 근데 이제 내 삶이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제 야곱의 상징이 뭐예요? 끊임없이 욕심으로 이제 뺑뺑 도는 삶을 택하죠. 하나님께 물어서기보다는 하나님이 물론 축복하시지만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많이 보태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과 거의 비슷하죠. 흡사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많이 보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다 기름기 다 빼고 족발 삶을 때 기름기 다 빠지고 이거 빠지고 이제 그리고 내가 온전히 없어지고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약재가 다 입혀졌을 때 맛있는 족발 되듯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것저것 다 온갖 험악한 인생을 살고 나서는 이제 뺑뺑 돌고 이제 그런 이제 불행이 많았죠. 불행이.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항상 시원하게 순종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사랑은 다 받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축복은 다 받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 같은 거 이렇게